아멘. 우리 시간에는 광야에서 만난 기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경림 교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먼저는 이 제목이 만나 기적이 아니라 주보대로 만난 기적. 네. 광야에서 만난 기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예정으로는 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국해서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만약에 한국에 문제가 없으면은 한국에 가서 있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호주로 들어오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어떻게 될지는 그렇죠. 상황이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15일 날 이제 그 한국에 이제 한국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면은 이제 들어오면 저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되면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봉쇄가 되면은 아마도 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건은 여러분들이 뭐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익히 잘 아는 말씀, 즉 이 빌립, 헬라파 지도자 빌립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간 이야기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광야에서 만난 기적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를 가보신 적이 있는지? 그죠? 광야를. 저는 성기순례 하다가 이제 광야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사실은 이 가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자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자지구, 그죠? 거기에 그쪽으로 이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쪽으로 왜냐면 보통 이제 이스라엘에서 있다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그 길이 이제 바로 가자 근처를 지나서 내려가게 되는데 또 그 외에도 사실은 이스라엘은 뭐 유대 광야도 있고 광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1년 내내 비 한 방울 안 내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풀이 있겠어요? 뭐 나무가 있겠어요? 어쩌다가 여러분 광야에 나무가 있는 것을 볼 그런 사진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밑에 지하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그 지하수에 닿은 거예요. 상당히 그런 거 보면 희한하죠. 그죠? 아무 풀포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이제 그가 어떻게 요행이 그저 그 지하수를 이제 닿아가지고 나무가 살게 된 거죠. 한마디로 광야는 그야말로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곳이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절망의 장소예요. 그래서 시편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성경 구절이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시편 78편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 원수들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식탁을 베풀고 어떻게 식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풀포기조차 하나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반박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사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식탁을 체험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탁을 체험했어요. 어떻게 해요? 만나를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목이 가라할 때 바위에서 물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한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정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 여러분 사실 광야라고 그랬을 때 이제 뭐 다른 장소라고 이제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어떤 지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또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길 아닙니까? 우리 인생길 자체가 사실 그 베드로 전후서를 보더라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그죠? 나그네 같은 인생에 우리 길,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인생 자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이 뭡니까? 다 광야를 걷는 거예요. 광야를 걷는 거예요. 그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광야에서는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데 거기서 기적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소망할 수 없고 절망의 장소에 거기서 기적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런 기적을 목격합니다. 기적을 읽습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 이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거기 있죠. 1장 8절에 그건 제가 썼는데 뭐냐면 잘 아시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게 명령문이 아닙니다. 그냥 미래 평서문인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먼저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 임하면 그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권능을 주세요. 권능이 뭐예요?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그죠?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이 있어야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비로소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3종 세트죠. 아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고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왜 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8장까지, 사도행전 8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겪으며 뭐 투옥도 됐다가 또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전역에 확대가 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또는 5,000명까지 막 돌아왔어요. 이게 뭐 여러분 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5,000명이나 돌아온다는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이 예루살렘이 점점 그렇게 이제 복음화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위 헬라파 일곱 지도자인 빌립, 아니 스데반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 복음을 듣고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를 거역하고 오히려 이제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하나님을 모독한다 해서 뭐 그 이유를 또 얘기하자면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나자 죽음과 동시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8장 1절 보겠습니다.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다 그날에 이게 자꾸 미안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나서 비로소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도 별 보다시피 사도 외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도를 포함해서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지 않았고 나가지 않았고 주로 이 스데반과 같은 헬라파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진다고 그랬죠? 흩어진다는 말이 사실은 이제 헬라어로 디아스포라고 거기서 영어에 디아스포라가 왔어요. 여기 보니까 디아스포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디아스포라 말은 흩어진 사람들, 흩어졌다 그런 뜻이죠. 사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자발적으로 갈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안 떠났어요. 그들은 남아 있었어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스데반을
순교를 통해서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된 거죠. 글쎄 모르겠어요. 사도들이 자발적으로 나갔으면 박해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역사는 돌이킬 수 없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박해가 일어났고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유대 다음에 바로 지방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마리아가 되는 거죠. 그 사마리아에 누가 갔어요? 빌립이 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빌립 하면은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그 헬라파 7 지도자를 7 집사라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성경 보세요. 여기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은 이튿날 사도행전 21장 8절이죠.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해서 이제 그러나 원문에는요.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문에는 집사란 말이 없어요. 그냥 7 중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집사를 넣어가지고 이분이 집사가 됐는데 이분은 집사가 아니에요. 히브리파 12사도의 복음과는 헬라파 지도자들이에요. 사실은 12사도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빼놓고 그렇게 활약한 분이 없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렇죠? 바로 이 스데반은 최초의 선교자로 복음을 전거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빌립에 의해서 바로 사마리아가 전도가 됐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로 건너갔어요. 이제 오늘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가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이브리드, 혼혈족이죠.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흩어져서 섞이게 되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거기에 함께 살면서 혼혈족이 되어버렸고 따라서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 취급했어요. 그렇죠? 이방인 취급하고 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어떤 무시와 어떤 멸시 같은 것들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 나오죠.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처럼 그야말로 버림받고 무시되고 멸시받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누구에서? 사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빌립에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 여러분 특별히 안 나오지만은 여기 8장 보면 거기에 4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그 복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는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비로소 이 빌립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방인처럼 취급되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과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이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사마리아에 어떻게 보면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빌립의 영도하에 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작이 됐고 또 그 교회 빌립의 영도하에 잘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해갈 것을 우리가 기대했는데 물론 이제 그 사이의 내용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사도들을 파송하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또 스인앙을 확인하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성령이 맺다는 얘기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놀라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입니다. 8장 보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에 자, 이제 예루살렘에 이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의 영도와의 교회가 잘 발전되고 또 그래서 예루살렘에 두 사도가 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종의 부흥회라고 한 거예요. 거기 성령이 임했으니까 부흥하고 떠났어요. 이제 두 사도는 누가 여전히 이제 빌립이 남아서 그 교회를 지도하는데 빌립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빌립의 영도하에 교회가 뭡니까? 차근차근히 이렇게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잘 성장하기를 우리는 기대할 텐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26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물론 주의 천사입니다.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가라. 어디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 말을 제가 이제 보면은
우리말로 제가 한번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여기까지가 주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 길은 광야라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는 광야길이었다. 요거는 뭡니까? 누가의 해설이에요. 그 옆에 길은 예수 하나님 말씀이고.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은 지금 사마리아 교회는 이제 막 시작했어요. 교회가 이제 막 이 빌립의 영도와의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어떡합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인 어떻게 보면 설립자인 그 빌립을 하나님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거기 뭐가 있냐고.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나무조차도 없는 그런 곳인데. 근데 그 지금 사마리아 교회에서 할 일이 많은, 그렇죠? 그 많은 일들이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빌립을 어떻게 보면 뭡니까? 빌립은 누구예요? 그 사마리아 교회를 볼 때 설립자이자 그 교회 당회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회장 목사,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하냐? 광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상당히 황당스럽죠? 황당스러워요. 아마도 빌립도 그랬을 것 같아. 그렇죠? 아니, 지금 내가 여기서 이 새로 세워진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를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낼까? 도대체 광야에서 날 보고 뭘 하라는 것인가? 아마 의아했을 거예요. 당황했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너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렇죠? 비상식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여기 교회 지금 새로 교회가 세워져서 할 일이 많은데 왜 나를 저 사람도 없는 광야로 보내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라고 대꾸도 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을 터인데 성경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 이 광야라는 말이 표현이 재미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빌립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은 어떻게 돼요? 누구를 못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못했죠.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 여기 오늘 내용을 잘 읽었습니다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예요.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고, 이제 그로 인해서 그는 사실은 에디오피아라는 그 나라의 하나의 그 상당히 높은 관직이었고, 아마 그로 인해서 아마 이 에디오피아 지금도 기독교는 상당히 아주 성황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빌립이 자기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을 따져가면서 하나님 명령에 거스리고 불순종했다면은, 그래서 이 광야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은,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에디오피아에 또 아프리카에 복음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 빌립의 순종에 의해서 광야에서 뜻밖에도 에디오피아 높은 관리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또 복음을 듣고, 그가 마침 이사야서를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고,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기적을 거기서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우리는 그 얘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겸손한 사람이 빌립이 순종함으로 아프리카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 오늘 제목은요, 광야에서 만난 기적인데 사실은 실제적인 주제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왜? 그런 광야에서 만난 기적을 어떻게 체험했는가? 무엇을 통해서 체험했는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과연 빌립의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요? 순종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지금 잘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교회를 두고 광야로 가라고 그랬을 때 아마 누가도 이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쓰고 있어요? 그 길은 광야라. 도대체 왜
잘 되는 교회를 두고 왜 광야로 가라고 그러는가? 아마 처자도 의아해서 누가도 아마 거기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그 길은 광야라. 사실은 빌립 자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황당했을 것인데, 빌립은 사실 그 외에 어떤 지시나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날 것이고 어떻게,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 그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빌립은 어떤 지시와 안내를 받지 못했고, 또 그리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적절하지 않은 명령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 순종은 우리에게,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거기에 우리는 토를 달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제 막 설립된 사마리아 교회는 이 전도자 빌립 목사님에 의해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을 터인데,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빌립에 의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성장하기를 기대했을 것인데, 이 영도자, 지도자 빌립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마리아 교회로서도 큰 손실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않는 광야로 내려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빌립에게서도 시간과 재능의 낭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주님 명령에 한마디 대꾸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27절 보세요. 27절 거기에 우리 성경 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가라 그러니까 한마디 토를 안 달고 그냥 간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고 뭘 깨닫게 했을 때에 거기에 토를 달지 않는 거죠. 이유 대꾸하지 않는 거죠. 반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런 즉각적인 순종의 결과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는 기적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유리하고 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의 이러한 순종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하나님 명령을 받아 그의 고향 하란을 떠났던 이야기와 유사한데, 우리 한번 오늘 또 창세기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보고 있죠. 여호와께서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을 떠나는 것, 이게 참 사족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한 20몇 년 동안 살던 한국을 떠나서 여기로 올 때 참 그런 심정이었어요. 다 버리고 다 청산하고 와야 되니까. 그랬죠. 물론 그 고생 우리 집사람이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자기가 살던 고향을 75세까지 살았어요.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보금자리고 둥지고 터전인데.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그 어떤 것도 대꾸하거나 반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죠? 그런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인데, 지키기 힘든 명령인데, 그렇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위대함은 무엇인가? 그런 그 명령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 믿은 거죠. 말씀은 곧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간 거예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누구를 무슨 불행을 당할지 아무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게 뭘 기대하고 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 모두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믿음의 장인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데 그가 가졌던 그런 행동의 기본은 뭡니까? 근거는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는 생각할 때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겪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승리할 것이라고, 이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와 함께 이제 하나만 더 보십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왕기하, 우리 여기 나오는데 뭐 길게 읽지 않고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오죠. 나병 환자였어요. 참 끔찍한,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였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이제?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엘리사,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서 갔죠.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만났을 때, 이 나만 어떻게 기대했겠어요? 뭘 기대했겠어요? 자기가 군대 장관이잖아요. 나만은 그냥말로 뭐 시골에 뭐 일부 선생이 불구하고.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가 나와가지고 소를 내고 뭐 기도할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냥 종을 시켜서, 야, 그 요단강, 저기 가서, 7번 씻어라. 그랬을 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이게 도대체 나를 누구인 줄 알고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말이지. 내가 그래도 장관인데 말이야. 나와 가서 뭔가 해야 되는데 말이지.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랬을 때, 그때에 그 종들이 나와서 뭐라기를,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 가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뭐 겪어보신 없겠지만은, 그렇죠? 그 끔찍한 질병을 겪고 지금 고통 중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아람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우리 아람 나라에 얼마나 더 좋은 강이, 더 깨끗한 강이냐, 내가 이 더러운 이 요단강에 내가 몸을 씻어야 되겠냐 라고 대꾸를 하고 토를 다고 반박을 하고 돌아갔을 뻔했어요. 그러나 그 종들이 그를 설득하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가서 씻었더니 깨끗하게 거죠. 만약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유를 대고 반박을 하고 변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기적은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교훈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경력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따져가지고 그걸 뭡니까? 계산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 빌립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편안한 순종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편안한 순종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24절부터 보게 되면 24절, 26절은 여러분 사실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 아니에요. 그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경과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빌립은 그곳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마리아 교회의 접대를 받으면서 아마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겠죠. 왜? 자기가 힘써서 개척했잖아요. 자기 장이고 교회가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와 함께 그곳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좀 이 성도들의 접대를 받으면서 잘 안락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안락한 사마리아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광야로 내려가는 것은 마치 편안한 문화시설이 갖추어지는 도시를 떠나서 도시에 살다가 저 시골 골짜기로,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빌립은 도시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한 채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광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뭡니까? 자기가 지금 설립자고 개척했고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그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안락함을 포기했어요. 편안함을 포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행복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광야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려갔어요. 불편을 자초한 거죠. 편안한 순종은 없습니다. 편안한 순종이라면 다 지키겠지. 그때 여러분, 때로 뭘 편안한 순종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살다 보면은 이 순종을 행하기에 편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종종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순종은 빌립의 경우처럼 우리의 불편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락함을 포기할 것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의 땅 하란을 떠날 때에도 그 모든 편안함과 안락함을 다 포기한 채 떠난 것이죠. 불편한 순종이죠. 제가 이제 영국에서 아시다시피 저는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했는데, 스코틀랜드의 제일 큰 도시가 이제 글라스고죠. 이번에 그 기후변화 회의도 거기서 했죠. 이 글라스고에 제가 그 조지 트론이라는 교회에 이제 출석해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 제가 참 감명 깊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는 주일 예배 중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평일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일 예배 때 했어요. 예배 때 어떤 그 평신도 집사님인데 그분을 파송하는 거예요. 어디로? 태국 저 밀림 우주로 파송하는데, 사실 지금 와 생각해 보니까 그 의사분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부인 이름은 기억나요. 익숙해서. 이름이 나오미예요. 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 나오미. 그래서 기억나는데, 여러분, 자녀도 3명인가 있었어요. 근데 혼자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국에서 얼마든지 의사로서 편안한, 그분 의사였어요. 편안한 안락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자기 혼자 그 밀림 오지에 혼자 가는 거예요. 그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그렇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 후에 저는 그분 얘기를 더 이상 듣지 못했겠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나중에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름이 하늘에서 햇빛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면, 그죠? 불편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불순종은 결과적으로 볼 때 또 다른 이름의 죄악입니다. 이 순종과 비슷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3가지예요. 복종, 맹종, 순종이 있어요. 맹종은 뭡니까? 그냥 남의 명령에 무턱대고 복종은 억지로 무릎 꿇는 거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맹종은 그냥 덮어놓고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근데 순종은 뭐냐면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에 순순히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순히 자발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또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다시 말하면 이제 빌립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시를 버리고 광야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에디오피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 광대한 땅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는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로 내려갈 때 빌립은 앞으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누구를 만날지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였을지라도 군말 없이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그런 그의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한 순종이 기적을 체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빌립이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논리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불순종했더라면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면에서 볼 때 불순종은 또 다른 이름의 죄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또는 성경을 읽다가 어떤 깨달음을 받게 될 때, 어떤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될 때에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불순종은 죄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안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일본 작가, 여주로 작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어요. 그 빙점이라는 소설로 아주 그 유명한 그 어느 신문사에 그 상을 받았는데, 그 상금이 이게 1964년이에요.
그 상금이 1천만 행인데 1964년에 1억 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얼마일까요? 57년 전이니까 뭐 10억 더 되는 아마 어마어마한 돈을 상금을 받아서 일약 아주 세계적인 작가가 됐는데, 그 미우라 아야코가 사실 여러 책을 썼습니다. 그중에 제가 읽은 책이 하늘의 사닥다리라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에서 제가 읽은 아주 감동 깊은 간증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일본 시골의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다가 이제 자기의 남은 생애를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선교사로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이제 여기 뭐 빚도 갚고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딱 자기가 모든 팔았던 그 금액의 11조만큼의 돈만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 없는 거야, 이제. 자기 재산을 다 처분했는데 다 이것저것 갖고 하다 보니까 딱 11조만 드릴 게 남았어요. 그래서 11조를 지금 드려야 될까 말까. 지금 선교지로 가야 돼요. 선교지 가야 당장 뭐가 필요해요? 선교 좀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선교하려면은. 그런데 뭡니까? 11조를 드리고 나면은 선교를 가서 선교사지에 가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목사님 생각에, 뭐 선교를 가는 사람이 11조를 떼먹고 무슨 선교를 하겠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결단을 내리고 11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와보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몇십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선교사로 선교지에 가서 할 일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몇십만 원밖에 없는 거야. 그거 가지고 선교지 어떻게 갑니까? 뭘 합니까? 너무 막막했지. 그러나 마치 아브라함이 그러듯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하고 맡겼어요. 그냥. 그리고 떠난 거예요. 속으로 착잡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 도대체 몇십만 원 갖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갔는데 이제 배 타러 가기 전에 여기저기 교회를 들렸는데, 교회에 들릴 때마다 어떤 성도들이 조금씩 이렇게 헌금을 또 보내드린 거예요. 뭐 선교사님 가시니까 선교지 쓰시라고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배로 가는데 배에서 이제 그 헌금 봉투를 전부 다 열어가지고 그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드린 딱 11조만큼의 금액이었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여러분, 그 목사님은 뭐 11조에 들여서 복음받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가는 길을 정확하게 지켜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돈보다 더 값진 그런 귀한 믿음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 그 믿음 갖고 그 선교에 있어서 큰 열매와 성공을 거두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순종하지 않고, 내가 지금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경험적 판단할 때, 선교제가 안 돼, 이 정도 돈은 있어야지 하고 뭡니까? 11조 안 들고 갔더라면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 그의 선교지의 사역은 아마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하나님께 내릴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얻은 깨달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사역은 선교지에서 큰 열매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기대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모든 것들 기대할 수 없는 광야, 지금 잘 되고 있는 교회, 거기서 얼마든지 안락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뒤로두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려갔을 때, 그렇게 그 광야로 내려가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프리카로 들어가게 되었고, 또 온 천지에 전파된 놀라운 계속되는 기적을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어쩌면 빌립을 쓰셨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순종하면. 순종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편안한 순종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또 다른 이름의 죄악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의 교훈에 충실히 순종하여 오늘 우리 시대에 또 다른 빌립이 돼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가 하나님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고 이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